2020년을 보내며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자. 주님과 함께 네, 살자. 2020년을 보내며 주님과 함께 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올해는 2020년 경자년, 내년에는 2021년 신축년입니다. 12지간으로 따지면 내년은 이제 소의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예수띠예요. 예수띠. 변함없는 예수띠인데 내년이 신축년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코로나19로 참 전부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어요. 이 코로나19 발생 국가가 전 세계 220국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는 7,900만 36만 9,263명, 한 8천만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그 중에서 사망자가 174만 2,289명입니다. 우리 한국은 확진자가 55,902명, 사망자가 793명. 지금 갑자기 많이 죽고 있어요. 어젠가 하루에 20명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치료 중인 사람이 16,577명, 격리 해제된 사람이 38,532명. 어제 뉴스니까 그저께 정도의 통계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심한 나라도 있고, 그리고 별로 심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중간치기들도 있고요. 심한 나라들은 멕시코, 과테말라 이런 지역이 굉장히 좀 셉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사망률이 8.9%예요. 걸리면 100명에 9명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란이 4.6% 사망률이, 100명에 4명, 5명 정도가 사망하는 거죠. 영국이 3.2%, 이집트가 또 5.6%, 그리스가 3.3%, 이탈리아 3.5%, 이렇게 사망률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3.5% 그러면 100명에 3명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5.3%, 이건 통계가 조작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 지금 중국이 몇 개 도시가 폐쇄됐대요. 이 폐렴이 다시 돌아서. 당연히 추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공기가 건조해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이게 독한 바이러스가 겨울에 심하잖아요. 그러니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국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1.4%, 사망률이 1.4%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1명 내지 2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은 분들한테 참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그래도 사망률이 저조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0.0%도 있어요. 한 사람도 안 죽은 나라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중국과 교류가 활발한 나라들은 이 우한폐렴이 심하게 번졌고, 중국과 교류가 없는 나라들은 거진 0%예요. 거진 0%. 그래서 참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해였죠. 어려운 해. 경제 위기, 자영업들이 지금 다 몰락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니 빚 있다고 죽나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빚에 쪼들리면요 아주 피가 말릅니다. 피가 말라. 이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돈 달라 그러고 이렇게 어디 군역이 해결할 그런 군역도 없고, 그럴 때는요 진짜 피가 말라 죽고 싶어요. 피가 말르면 죽는 거지 그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고, 세계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기업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기업도 위기고, 공무원들만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별로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또 세금 폭탄을 때려가지고 요번에 뭐 삼성의 이재용이 뭐 그 이건희 회장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뭐 결정이 났다네. 11조 6천억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11조 6천억.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이 과대하게 징수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변했어요. 11조 6천억이면 돈 없는 사람들은 아니 돈 있으면 있는 만큼 내야지 뭘 이렇게 얘기하는데 11조 6천 뭐 이렇게 이 세금을 60% 정도 때리면요 도저히 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상속 포기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삼성은 그렇다 치는데 이런 중소기업들 평생 부모님 아버지가 사업을 일으켜서 평생 건실하게 이렇게 세운 기업이나 가게들은요 유산을 물려주려면 세금을 50% 60%를 내야 돼. 그러면 뭐 공장의 반을 자르든지 가게의 반을 잘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속을 포기해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져요. 그 돈을 어디 갖다가 세금을 냅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줍니다. 자체 빚도 있는데 그런 위기의 단계고 그나마 우리는 뭐 어렵다 힘들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참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2.5단계, 3단계 영업 제한, 가게들을 다 뭐 5시까지 해라, 9시까지 해라, 5명 이상 식당에서 몰려다니지 마라, 밥도 못 먹고 또 모임도 갖지 마라. 그리고 교회는 말 안 들은 폐쇄들. 아까도 뭐 구청에서 단속반, 이제는 뭐 단속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막 정부 감시단이 댕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시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현실인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2020년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지금 살 용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고 2021년에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저 인도에 있는 김원기 집사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자살하려고 몇 번 그랬대. 그 공사하다가 제가 가서 하나님이 도와서 공사 뭐 몇 억짜리 따가지고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 헌금 뭐 하나도 안 보내더라고. 연락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뭐 그 공사에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 건설업체 사장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뭐 1억이 깨졌다네. 1억이 깨지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몇 번이고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야 자살의 반대는 살자다. 죽지 말고 들어와라. 그랬더니 뭐 1월 13일날 그 특별기가 뜬다고 혹시 그걸로 갈 수 있으면 갈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 자신이나 뭐 실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세움 주시고 이전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이유가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서는 뭐 부모님과 함께하고 또 결혼해서는 아내와 자녀들과 또 남편과 함께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의 환난 풍파는 다 닥치는 거예요. 저 뭐 들에 야채나 뭐 이런 고추나 옥수수나 이런 걸 심어 보세요. 비바람 찬설이 안 맞고 자라나는 거 있나요? 온상 이렇게 온실을 비닐하우스 씌워서 그 안에 자라는 것은 이렇게 뭐 비바람 그렇게 심하게 겪지 않죠. 근데 영양가가 떨어진대요. 영양가가 30배에서 50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영양가가 그렇게 차이 나요. 비바람 찬설이 맞고 햇빛도 쬐고 실제로 그렇게 자란 채소나 과일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인생에 그 편하고 환난 풍파 없이 나는 안전하게 살아가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비닐하우스를 지셔가지고 그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풍파 환난 안 맞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인생의 햇빛아 비쳐라, 바람아 불어라, 비야 내려라, 눈보라여 몰아쳐라, 나는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겠다 하고 나아가면 비바람 천사리가 영양분이 되고 인생의 멋진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전도는 뭐 삶으로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지금 입으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나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뺨만 맞으면 다행이지. 그러나 우리의 삶과 인생의 마스크도 나눠주고 참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하나 나눠주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전도해야 돼. 첫째는 나 자신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 내 가정들,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가족들, 친척들이 다 예수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네요. 저는 간증을 잘 안 했는데 이제는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간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안에 뭐 목에는 할아버지가 장로님, 또 북에는 또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런 뭐 집안입니다. 그런데 뭐 저만 그린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다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반만년 왜곡되고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불교 우상 미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더 그 삶과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우상 미신 그런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자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막 끌고 다닙니다. 그 중에서 어느 집안이든지 가문이든지 목사가 하나 탄생하면요, 목사가 하나 탄생하면 그 목사를 쓰러뜨리려고 원수마귀가 가진 뭐 공략을 다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배신하고 떠나고. 저도 하나가 떠나갔잖아요. 자녀도 잃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족 친척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고 주변에서 전부 다 아니 목사라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지던가 보더라고요. 전부 다 제 뭐 아는 사람들 친구들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이 목사 그러면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쳐다보는 거 같더라고요. 제 자격지심인지 몰라요. 그 목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원수마귀는 가진 방법을 다 쓰는데, 그래서 목사는 위대합니다. 목사는 위대해.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환난 풍파를 이긴 사람이에요. 물론 뭐 그런 영적인 그런 그 체험이라든가 영적인 그런 은혜의 줄기를 체험치 못한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체험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에서 뭐 장로님 집안, 권사님 집안에서 목사가 하나 처음 나왔는데 엄청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더 심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제 아버지의 형님 큰 집도 이제 그 교회를 다 나가셨어요. 나중에는 교회를 나가셨는데 이제 큰아버지가 천주교시고 그런데 이 이북에서 하여튼 뭐 공장장도 지내고 막 이렇게 기술이 좋은 분인데 하여튼 이 월남 하셔가지고 환란풍파가 많고 자녀들이 많았어요. 자녀들이 많고 어려운 삶을 누구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어려운 삶을 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저보다 한 살 많은 누이가 있는데 이 누이가 이제 20 뭐 결혼할 나이쯤 돼서 결혼한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결혼한 남자가 신학생이래요. 키도 크고 아주 사람이 참 좋습니다. 아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긴 걸 보면은 멀때같이 이렇게 키만 커가지고 참 순진한 그런 전도사인데 집안은 아마 어려웠나 봐요. 그 둘이서 결혼을 해서 그 처갓집에서 좀 방 하나 얹혀 사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출산을 하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그 남편이 아기를 받았대요. 남편이 아기를 봤는데 하여튼 뭐 지들이 뭐 미안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 누구한테 도와달라 안 해서 그런지 남편을 아기를 봤는데 아기가 거꾸로 나온 거야. 이 아기가 거꾸로 나오면 이제 병원이 아니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똑바로 앉혀가지고 하여튼 제왕정리게 해가지고 안 죽고 나는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갑자기 그렇게 될 줄 몰랐지.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그렇겠어요. 병원 갔지. 그랬는데 그 아기가 다리가 먼저 한쪽 다리만 먼저 나와가지고 이건 잡아 뺄 수도 없고 들여보낼 수도 없고 경험이 있어야지. 24살인가 25살 난 애들이 그래가지고 산모가 죽을 뻔했는데 또 어떻게 됐대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중약하고 그 아기를 그 뒷산에 갖다 묻었대요. 그 아기를 죽은 애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 신랑 감히 신학교 때려치고 그때부터 술만 처먹어가지고 지금까지 술주정뱅입니다. 그 25살 때부터 술주정뱅인데 지금 나보다 한 살 많으니까 그이가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많으니까 60대까지 지금 뭐 35년을 술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큰 집에는 교회에 나가는 애도 있지만 안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많아요.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나도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잊어먹고 내가 그 하나 다짐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이야. 그 무속에 댕기는 무속인은 아니지만 어떤 무당 아직도 쳐대 댕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딸 중에. 우리 그 사촌 누이가 되는데. 그래서 그이가 나보면은 뭐 하여튼 기도해달라고 그러긴 하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인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복음화시키는 방법 하나 있어. 뭐냐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당신 신학교 가시오 하고 100만 원을 던져주는 거야. 100만 원 던져주고 우리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 장인 장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영 성경책을 최고 좋은 거를 본인이 모르니까 좀 무식하니까 자기네 목사님한테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우리 조카가 목사님이 됐는데 최고 좋은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저한테 선물로 준 게 있어요. 근데 그 성경책하고 100만 원 갖다 주려고. 그래서 이거 당신 장모가 성경책 사준 거니까 열심히 읽고 신학교 다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이 가정과 가문을 다시 다 복음화시키고 일으켜라.
그러고 오려고 그렇습니다. 100만원이 없어서 못 간 거는 아닌데 하여튼 저도 이렇게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근데 내년에는 그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 그 삼가인생 어떻게 했어요? 뭐 그런 사람이 그분뿐만이겠습니까? 어떤 남들은 다 잘된 것만 바라보고 못된 거는 어려운 거 힘들거는 도울 생각 안 하고 하나도 도움도 못 되는 놈들이 손가락질하고 방에만 노는데 더 핍박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순간이야. 한순간에 그도 바뀌어서 이제 그 집안을 다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은 주님과 함께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전도하고 주변도 전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우리의 삶과 인생에 이 더러운 원수마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다시는 가난마귀 안 들어간다면서 왜 또 들어갔어요? 아니 지가 가난마귀 붙어있는 사람하고 놀던가 또 그렇게 가난마귀가 틈타도록 한 거지 내가 무슨 뭐 그걸 어떻게 막아주나?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막아주셔. 근데 주님은 꼭 예방을 하시는 예방도 물론 하시지만 기도를 해야 역사하시는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하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가고 그리고 원수마귀가 틈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셔요. 기도하는 자기 잘못이지 내어 쫓아 귀신 쫓아주는 원수마귀 물리쳐주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목사 탓인가?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부정하고 기도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주변의 용사들의 부탁에서 원수마귀를 반드시 이기십시오. 물리치고 이기십시오. 병에 걸렸어도 질병에 걸렸어도 아니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병이 크고 깊은 병이다. 그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병이 뭐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간단하다. 그러면 하룻밤을 지새서라도 아니면 새벽에 부르짖고라도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님의 치료의 강선이 우리를 다 치료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삶.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자. 예, 파트너.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고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인데 여기서 우리 같이 뭐 10대 어울리는 그런 친구들 같이 술 마시고 뭐 등산 가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고 파트너가 되겠다. 내가 너의 삶과 인생이 혼자 힘들고 어렵지 않냐?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겠다. 파트너가 되겠다. 너의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네가 지치고 힘들 때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너의 파트너가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주님을 뭐 기쁘게 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혹시
식어졌을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갈 때 주님의 은혜가 갑절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섭섭할 때도 있어요. 아, 주님 진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원망 불평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면 방황만 오래 할 뿐이에요. 그것을 참고 주님의 뜻이 계시겠죠. 전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요, 주님이 진짜로 더 큰 것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자, 주님과 파트너 돼서 세계를 빛난,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빛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아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요, 그때 당시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어요. 영국의 군사는 뭐 8만 10만이 돼가지고 미국의 독립을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은 영국의 부속국가다 이거지. 부속국가다. 미국이 독립하면 안 된다. 영국에서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10만이 넘는 병력을 가지고 영국 해군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리고 영국 군사들이 얼마나 또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쳐들어왔어요. 조지 워싱턴 장군이 군대를 모집했는데 한 3만 좀 넘는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싸우는데 이거는 뭐 화력도 안 되고 전략적으로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에서 배반자가 속출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냥 영국 말 듣자. 왜 피 흘리면서 싸우냐? 기득권층은 영국과 손잡는 게 더 좋잖아요. 왜 고생을 하냐? 뭐 그러면서 배반자가 늘어나고, 야 진짜 안팎의 그런 적군과 싸우면서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데 겨울이 닥쳤어요. 동상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전쟁에서 죽고 막 진짜 사기는 떨어지고 항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조지 워싱턴 혼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펜실베니아의 델라웨이 강을, 그 겨울에 살얼음이 얼어있는 강을 배에다가 대포랑 다 싣고, 이제 뭐 3만에서 3,500명이 남았다나 3,500명이 남았는데 그 3,500명 병사들하고 대포를 싣고서 델라웨이 강을 건너서 영국이 주둔하고 있는 적진을 공격했습니다. 훨씬 세고 강한 적군을. 그래서 거기서 이겼어요. 거기서 기적같이 이긴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제 이번에 패하면 뭐 진짜 완전히 항복인데, 거기 마지막 전투에서 조지 워싱턴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8만의 영국군이 공격을 해오는데 3,500명으로 그 8만의 영국군, 최강의 화력을 가진 영국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를 독립시켰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영국이 독일에게 패배하고 프랑스가 패배하고 유럽 전체가 다 독일에게 넘어갔을 때 미국이 처음엔 참전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서 요청하고 세계가 요청을 하니까 미국이 참전해서 독일군을 노르망디 상륙작전부터 시작해서 격퇴하고 세계 평화를 되찾은 줄 믿습니다. 그때 영국의 속국으로 끝났으면 미국이 그렇게 발전했겠습니까? 영국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런데 독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미국을 위대하게 크리스찬 국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주셔서 세계 공산당들이 암약하고 활동해도 다 저지하고
세계 깡패 같은 이슬람 국가들 뭐 이런 것들 IS 이런 것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 국가 아메리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윈스턴 처칠, 트루먼 이런 사람도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가지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메가더는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북한의 허리를 한반도 허리를 공략해가지고 북한의 허리를 끊고 남아있던 저 북한군들이 전부 다 강원도 산골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간 놈들은 빨치산되고 빨치산되고 허리를 끊어가지고 고 김용길 삼거림은 거기서 잡혀가지고 거제도 프로수용소로 갔다가 그 덕에 또 나중에 또 우리 조혜숙 권사님과 결혼도 하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물론이고요, 군사적으로도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주님과 파트너가 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포목점 사장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여자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라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1년 반 동안 고린도 두란노 쪽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요. 기도하는 종과 경제 이 하나님 축복이 있는 이 파트너가 형성이 돼서 주님과 손잡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대의그룹의 최유승 회장님 생전에 100개의 교회를 선교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100개를 졌대요. 102개를 졌대나? 져가지고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했대요. 아버지는 맨손으로 시작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맨손으로 시작해서 100개의 교회를 기업도 일으키고 100개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니네는 이런 거 다 물려줄 테니까 1000개의 교회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아멘 했대잖아요. 아멘.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100개의 선교 교회를 세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합시다. 네. 100개 뭐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직업은요.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이라 그래가지고 직업으로도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직업으로도.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신학교 가고 이것만 주님만과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거나 무슨 기술적으로 일을 하거나 직업으로도 주님과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보세요. 태권도. 저 호주 가면은 시드니에 태권도 선교사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뭐 8단인가 몇 단 되는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하면서 태권도 도장해가지고 호주 사람들 태권도 가르쳐요. 각 뭐 주마다 태권도장 세우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저보러 한번 오래는데 한번 가야죠. 태권도만 잘해도 주님이 역사하니까 세계 복음에 앞장서. 미국도 마찬가지. 축구만 잘해도 야구만 잘해도 골프 테니스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십시오. 직업을 가지고 피아니스트, 바이올린, 예술가, 지휘자, 성악가
주님과 파트너가 돼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습니까? 미술가도 마찬가지. 위대한 성악가들은 전부 다 이 성탄 찬양, 그 다음에 주님 찬양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들도 있어요. 정치가, 법률가, 경찰, 검찰, 판사, 사회 전반, 국가 전반에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파트너가 된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회의원이 300명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 천주교인까지 240몇 명이에요. 240몇 명. 완전히 기독교 국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뭐 하여튼 믿음 없이 노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신앙은 기독교라니까.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 누가 도와서만 탁 불을 붙이면 저들이 다 성령으로 불타가지고 악법도 막아내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도 막아내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화 시킬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회 전반에 국가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들이 일어나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파트너가 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전에 영통하면 물통하고, 따라합시다. 영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인통한다. 영권, 물권, 인권.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면 물질이 따라와요. 그 물질이 따라오면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통, 물통, 인통. 영통, 인통, 물통이라도 돼요.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선교하자. 선교하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사랑 순복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 나가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 기업의 기도 제목이 한 달에 100만 위엔 이상. 그래가지고 교회 하나씩 이렇게 세우는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넓은 길을 여셔가지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불. 따라합시다. 100만 불. 아멘 합시다. 100만 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곰곰이 몇 번이고 계산해 봤어요. 한 가지 아이템을 잘 개발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 뭔가 더 좋게 완전히 틀려도 안 돼. 완전히 틀리면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그러고 말지 뭐. 그래 한 가지 물건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면서 100개가 됐을 때 세계적인 시장에 내보내서
세계적인 시장에 보내서 한 아이템에 3개씩만 팔렸을 때, 2개씩만 팔렸을 때, 3개씩만 팔렸을 때 그 아이템 100개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불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한 달 매출 100만 불 가능하네. 아이템을 지금 다 선정해 놨어요. 한 50개. 100만 불이 가능하네. 100만 불이 가능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저는 1년에 하나 교회 세우려고 그랬어요. 1년에 하나 교회 세우려고 하는데 한 달에 하나도 세우겠다. 한 달에 5개도 세우겠더라고요. 무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는데, 야, 인도 같은 데는 350만 원이면 들탄교회 다시 세울 수 있잖아요. 350만 원.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교회 지역도 있고, 저 아프리카도 있고, 하여튼 뭐 한 교회에 한 5천만 원 정도 따져가지고 한 달에 한 몇 개씩 세우고, 100개는 뭐 몇 년 안 가서 세우겠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 100개 교회 세우면 바빠요. 바빠. 다 댕겨봐야 돼. 몇 변씩. 나중에 붕해도 하고. 우리 교회부터 세우고, 땅 사가지고 창고 짓고, 교회 짓고, 요양원 짓고, 부재하고, 선교사들 100명 후원하고, 선교사 100명 후원하려면 10만 원씩만 후원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100명이면. 100명 후원하고 100개 교회 세우고, 선교사들 자녀들도 다 책임지고 양육시켜주고, 돌봐주고, 교회 한 달에 1개에서 5개씩 세우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야. 아멘. 내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근데 제가 지금 뭐 허황된 말로 들리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아주 낮게 잡고 했을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야, 그래서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염려가 없는 게, 제가 100개 목회를 하고 100명 선교사 후원하다가 뭐 10개밖에 못하고 깨끗하게 소천했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분들이 또 하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이어서 하면 되고, 그걸로 끝나도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거야 주님이 하실 일이고,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올해 한 해 감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고, 2021년에 우리 트렌드는 희망입니다. 희망.